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늘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력으로 볼 때에 이 맥주 감사절은 한 해의 절반을 보내면서 감사하고 또 첫 열매 보리 수확을 함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하반기도 하나님께 맡기면서 미리 감사하는 의미도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나온 날과 또 앞으로 살아갈 날에 대해 감사하는 거죠. 한자로 보면 이 맥추절 할 때 이 맥자가 보리맥자라고 쓰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지켰던 맥추절 이 77절은 미리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밀을 수확하는 절기입니다. 첫 수확으로 우리나라와 연결해 볼 때 우리나라는 먼저 보리를 수확하다 보니까 이 맥추절 감사절기를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 옛날에는 그랬다고 해요. 이 맥추 할 때 이 맥자가 보리 맥자이긴 하지만 보통은 밀을 더 의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맥은 밀이고요, 대맥은 보리를 뜻합니다. 그래서 같이 사용하곤 했는데 그래도 대부분은 이 맥추하게 되면 밀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보리 수확을 우리나라에서 첫 수확으로 하고 맥추절로 우리가 교회력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열매를 주셔서 첫 수확을 하고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드리시고 남은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와 민족과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평안함으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오시게 되니까 한 제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요한의 제자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는데 예수님 저에게 기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주의 기도라고 하는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어가시는데요, 기도의 내용, 기도 그 부분을 가르쳐 주시고 난 다음에 이제는 어떻게 무엇을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기도의 내용만 가르쳐 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그 기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이어서 설명해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우리가 가정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대부분 주의 기도로 예배를 마치죠. 그리고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에 또 예배를 마치면서 주의 기도로 예배를 마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잊지 않고 우리가 주의 기도를 늘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지만 기도하는 태도에 있어서는 어떤가요? 우리의 자세, 기도의 자세가 중요한 것.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해요. 야, 너 자세가 틀렸다. 너 그런 자세 가지고 되겠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네 자세부터가 틀린 거야. 왜 자세가 삐딱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뭔가 할 때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기도의 내용만 우리가 생각하지 기도의 자세를 똑바로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할 때나 일을 할 때도 자세가 중요하죠. 자세를 바르게 해야 운동의 효과가 있고요, 일을 할 때도 사고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거운 거를 들을 때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듣는 자세가 있죠. 그래서 자세를 바르게 해야 일도
수월하게 할 수 있고 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자세에 있어서 기도의 자세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면서 크게 세 가지로 기도의 자세를 말씀해 주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기도의 자세를 말씀하시는데요, 성도님들이 너무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다 주신대.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자세를 바탕으로 어떻게, 무엇을, 그리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지를 깨닫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첫 번째는 간청함으로 해야 됩니다. 어떻게 간청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한 비유의 이야기를 이어서 하시는데요, 친구가 있는데 밤중에 가가지고 떡 3덩이를 구워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친구가 여행 중에 왔는데 그 시간이 하필이면 밤입니다. 늦은 시간이죠. 하지만 대접은 해야 하겠기에 먹을 것이 찾아봤는데 없는 거예요. 아마도 밤중에 찾아온 친구도 굶었을 겁니다. 먹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늦었지만 떡이 있는 친구의 집에 찾아가요. 밤중입니다. 늦었어요. 하지만 찾아가야만 한 거죠. 그 당시에요, 각 가정에는 필요한 만큼의 떡만 구워서 하루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딱 하루치만 떡을 구운 거죠. 성경에서는 떡으로 했지만 그 지역의 원래 음식은 뭐냐면 빵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치 먹을 빵만 딱 구워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도 빵이 없는데 아마도 어떻게 알았나 봐요. 그 친구에게는 빵이 있다, 남았다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당시의 손님 대접 문화는요, 매우 정중하게 대접해야 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님을 맞이할 때는 보통 온 마을, 그 공동체가 함께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의 친구이지만 그 공동체에 손님으로 오셨기에 어때요? 같이 거기에 함께 해야 할 부분이 있는 거죠. 친구는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문도 닫혔고 아이들과 함께 누웠으니 일어나 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반전의 말씀을 하시는데, 왜냐하면 친구라고 하는 이유로는 일어나지 않지만 간청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 간청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간청한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나이데이안이라는 말이에요. 이 아나이데이안이라는 말은 뻔뻔함, 그리고 체면을 돌보지 않는, 부끄러움이 없는, 그리고 귀찮게 졸라든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밤중에 친구의 집을 두드리는 사람은요, 지금 뭐냐면 체면을 따질 게 아니에요. 친구가 지금 굶주려 가지고 뭔가 대접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뻔뻔함에도 부끄러움을 무릅쓰고라서도 그 친구를 위해서 지금 빵, 떡 3덩이를 달라고 하는 거지요. 이것이 구하는 사람의 자세이어야 합니다. 절박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이렇게 간청했던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한 번은 두로와 시돈 지역에 가시게 되었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이방 땅입니다. 그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지역으로 들어가시니까 가나안 여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이 엄마가 간절한 거죠.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병자가 됐든지 누가 됐든지 가난한 자가 됐든지 늘 잘 대해 주신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은 거죠.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말에 정신없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이요, 이 여인의 부르짖음에 반응을 하지 않아요. 얼마나 민망했던지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가지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 여자가 소리를 지르고 있으니 예수님 좀 안심시키셔서 좀 돌려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얼른 좀 치료해 주시고 이 여인 가라고 하면 어떨까요? 이런 거지요. 여인이 예수님께요, 이제 나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간청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아주 단호하게, 아주 차갑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의 빵을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다. 무슨 말이에요? 너 개야?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속에서 이방인들은 개로 취급을 했거든요. 이 사실을 이 이방 여인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녀들의 빵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줄 수 없다, 이 말이요, 이 여인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합니까? 너 개라는 말에 속이 상하지요. 그런데 이 여인이요, 무릎까지 또 꿇고 있어요. 도와달라고 하소연하는데 예수님이 아주 차갑게 대했습니다. 이 여인이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주저하지 않고 기다리지도 않고 대답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좀 주십시오 라고 절박하게 이 여인이 예수님께 매달렸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셨고 그 즉시 딸이 나았습니다. 엄마는요, 딸을 위해서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체면 차릴 것이 없는 겁니다. 딸이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절박함으로 예수님께 귀찮게 한 거죠. 그렇게 간청했습니다. 자존심도 버리고 부끄러움도 모른 채 예수님께서 나 개입니다, 맞습니다 인정하면서까지 그 딸을 위해서 간청한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자세로 구하고 있습니까? 주시면 좋고요, 안 주시면 어쩔 수 없고요, 그리고 되면 좋고요, 안 되면 말죠, 그렇게 구하십니까? 아니면 예의 바르고 점잖은 기도로만 하고 있으십니까? 나의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조차 내 마음을 속이고 그저 거룩한 척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간청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께 격식을 차릴 것이 아닙니다. 아이가 배고프면 어때요? 장소, 시간, 뭐 이런 상황들을 따져가지고 젖을 달라고 해요? 아니에요. 아이는요, 배고프면요 다 상관없고 그냥 울어버리죠. 밥 달라는 거예요. 여기가 어딘지 상관이 없는 거죠. 시간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배가 고프면 그냥 우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편으로 보면 영적인 뻔뻔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인 뻔뻔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박함으로 무릎을 꿇고 간청함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했어요. 어떻게 해요? 간청함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 필요한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구하고 찾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나에게 필요한 것을 먼저 우선으로 주신다는 거죠. 이것은 기도의 수준이 어린아이의 수준이 아니라 성숙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간청함으로 구해야 하지만 기도의 수준과 내용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돼요. 어린아이가 권총을 달래요. 그럼 주시겠습니까? 어린아이가 식칼을 달래요. 아이가 칼도 쓸지도 모르고 총도 쏠 줄도 모르는데 총과 칼을 달라고 하면 그래 옛다 하고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무엇을 원합니까? 떡을 원하죠.
먹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밤중에 친구를 찾아온 것도 뭐예요? 떡이 필요했어요. 화려한 보석이나 사치품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생존 필수품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는 데 있어서 필요합니다. 우리도 떡을 하나님께 구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떡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구해야 하는 것에서 이제는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간청함으로 구할 때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찾으라고 하는 것은 내 욕망을 채울 것을 찾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해야 합니다. 미국에요, 남북전쟁이 있을 때 남군의 한 병사가 쓴 기도의 시가 있습니다. 이 기도의 시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는데요, 이 병사가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출세하기 위해 힘을 달라고 구했으나 순종을 배우도록 약함을 주셨습니다. 나는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 건강을 구했으나 더 가치 있는 일을 하도록 불구를 주셨습니다. 나는 행복해지기 위해 부를 구했으나 지혜로워지도록 가난을 주셨습니다. 나는 삶을 즐기기 위해 모든 것을 구했으나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는 삶 자체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나는 내가 구한 모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이 병사가 찾았던 것은요, 자신이 원했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었습니다. 출세와 명예와 부를 줄기 위해서 찾았지만 고난과 기도의 깊은 자리에서 깨달았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게 하셨습니다. 나의 기도를 돌아보면 어떨까요? 나의 기도가 오랫동안 응답되지 못했다면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편안하게 즐기고 살아가기 위한 기도의 제목을 지우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도의 제목을 적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를 수도 있죠. 그러면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수준이 언제나 하나님이 되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채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했습니다. 간청해야 돼요. 필요한 것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끝까지 해야 됩니다. 주실 때까지 해야 돼요. 어떻게 구해야 되고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알았으면 도중에 포기하지 말고 주실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두드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찬양 중에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상황이 불리해진다는 겁니다. 숨이 조여옵니다. 세상이 나를 압도하고 모든 조건이 불리하게 돌아간다고 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기도의 능력을 보게 될 것이다. 모든 상황이 역전될 것이다. 그러니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늘과 연결되는 능력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절망적인 현실을 완전히 뒤바꾸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를 멈출 것이 아닙니다. 쉬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주실 때까지, 역전될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기도자의 자세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속성을, 지속성을 이야기하시는데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현재 명령형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구해라, 계속해서 찾아라, 계속해서 두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거죠. 그래서 지속적인 행동을 뜻합니다. 문이 열릴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두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두드릴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두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에 그 기도에 응답하실 거라는 믿음의 확신인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 11절에서 13절에 하신 말씀은 육신의 부모를 예로 들었는데요, 악한 부모라도요 자녀에게만큼은 좋은 것을 준다는 것입니다.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지 않아요.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주지 않습니다. 나쁜 부모였나 봐요. 좋지 않은 부모였나 봅니다. 그런데 자식에게만큼은 좋은 걸 준다라는 거죠. 이처럼 하늘 아버지께서도 이것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라고 오늘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마태복음 7장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런데 조금 마지막에 차이가 있어요. 마태복음 7장에서는 어떻게 마무리가 지게 되냐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느니라 이렇게 하고 끝나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서 그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그것이 뭐예요? 성령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물고기를 잡아서 주기만 할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고 하지요. 하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성령은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면 기도는 방향을 잃고 맙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물질적인 조건의 성취가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끝까지 두드리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씨를 심었다고 해서요 금방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잖아요. 시간이 걸리잖아요. 인내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 인내의 시간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합니다. 나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를 뿐입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시간이 최고로 좋습니다. 기도의 문은 한두 번 두드리고 돌아서는 것이 아닙니다.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낙심하고 기도의 손을 내려놓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몇 달을 기도했는데, 내가 몇 년을 작정하고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낙심하면 안 돼요. 응답의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고요, 가장 좋은 때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의 줄을 잡고 계속해서 두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무엇을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나의 체면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밤중에 친구를 찾아간 것처럼 절박한 간청으로 함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찾아야 합니다. 그것은 내 정욕과 세상의 헛된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떡도 필요하지만 영적인 떡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두드려야 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치유의 문, 그리고 회복의 문, 사랑의 문, 섬김의 문,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가장 좋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구하는 것마다 받으시고 찾는 것마다 찾으시고 두드리는 것마다 다 열려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